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내 영혼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들을 귀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기의 심령으로 그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참으로 정말 복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정말 내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주가 능력 주셔서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십니까? 아니요. 네, 적절히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설교단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말을 제 기억에도 참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또 확실하게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쉽지 않고 아깝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이미 결판난 내용이 있거나 이제 그것의 끝은 우리가 죽는 날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정말 변하는 가치를 놓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건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정말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것은 참된 결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결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릴 때보다는 사실 많이 좀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뭘로 내가 타락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정말 진단을 하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짓말이 능숙해졌고, 뭔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의 능력이 탁월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찔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그 농도가 점점 강해져요. 옛날에는 접시 하나만 깨도 뭔가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은 큰 양심의 가책을 얻었지만, 지금은 정말 접시는 안중에도 없죠. 지금은 뭔가 정말 내 스스로 이것이 정말 잘못인가 생각하는 의미를 찾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모든 사건을 부지부실간에 우리는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직 참은 하나님 뿐인 거예요.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거죠. 특히 그 하나님과 아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딱 깨닫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참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진실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도 가끔 보면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진실은 무엇인가?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린 거기에 굉장한 호기심을 갖죠. 그리고 왠지 그런 제목이 나오면 괜히 호기심에 가서 뭔가를 보게 돼요. 그거 내가 그 제목 통째로 내가 별로 관심 없던 제목인데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왠지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관심이 간다 이거예요. 저는 인간이 본래 참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참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거짓을 일삼는, 또 그 거짓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으로 말미암는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사망이 나의 숙명인 걸로 생각하고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정말 그 거짓과 타협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정말 양심으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진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하려고 하는 게 그게 골백번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죄로 여기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주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찔림이 많은지, 갈수록 막 진짜 나의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 맞아요. 그게 죄 맞다.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이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정말 뼛속까지, 기가속까지 깊이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외면한다. 그건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 정말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 기도가 제일 강해요. 그 기도가 최고의 최고. 어떤 정말 그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기도는 꼭 상달을 시켜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은요, 수련회 때만, 또는 결정적일 때만, 또는 외적 압력에 의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아질 때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거예요. 주님, 나 정말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정말 자복을 요구했다. 자복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너 나 만나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걸쳐서 물두멍을 걸쳐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그걸 거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정말 절차를 알려주셨어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난 죽을 때까지, 그럼 난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죽을 때까지 계속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염없이 계속 정말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래서 죄가 끔찍하게 계속 생각나도록, 소한마리 잡는 얘기 했잖아요? 그 피를 막 정말 각을 뜨고 막 피를 줄줄 흘려가지고 그냥 거의 피범벅이 되는 그 난장판, 그 환장, 그런 어떤 현장 앞에서
그걸 눈 뜨고 보고 자기가 직접 각을 떠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죄에 대한 정말 각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정말 다르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정말 재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긍휼함을 얻는 거, 긍휼의 여김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구하는 마음, 또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성경에서 말했거든요. 그것은요 회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걸 갖다 자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또 회개의 체험이 있는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정말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만약에 100원을 탕감받은 자가 있고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있으면 누가 더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그 주님께 감사하겠냐, 누가 더 그 은혜를 감사하겠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쟤네들이 너무 쉬운 질문인 거지. 주님의 질문이 너무 쉬운 거야. 그거야 당연히 1000만 원 탕감받은 자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냐고.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주변을 향해서 궁결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은 내게 그만큼의 회개의 체험, 그것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정말 용서를 해주셨는지 내가 정말 잊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나를 좀 채워달라고 늘 얘기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인 것을 매 순간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나는 회개를 정말 사모할 거예요. 회개를. 정말 인간인지라 내 욕심으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매 순간 나가 나옵니다. 나가 자연스럽게. 의지 쓰지 않을 때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뭔데?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근데 그 힘든 삶에 대한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열쇠. 그걸 잘못 풀면 안 돼요. 잘못 풀면 내 안에 율법이 되거나 나를 완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차이를 깨닫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의 내용도 달라지잖아요. 회개 내용.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어떤 회개했습니까? 제가 기도했다, 그렇게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전용한 거,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건너면서 껌 뱉은 거, 뭐 이런 게 막 잔뜩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령으로 딱 감동되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죄구나, 라고 이렇게 딱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임의대로 막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게 죄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부인하고 살았던 그 삶들이 그게 바로 회개의 제목이구나. 그걸 이렇게 제가 딱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늘 듣는 말인지. 과연 늘 듣는 말인지. 나는 오늘도, 나는 어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편안했냐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사실은 단 한순간 정말 은혜를 내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되는 것이고 나는 정말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입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만큼 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할 때에도 여러분 회개 딱 얘기할 때요 정죄받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는 정말 내가 나처럼 이렇게 큰 죄인이 어떻게 회개해 이런 것만 정죄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도리어 그런 모습보다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많이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말을 하고 싶은 상황이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정말 옳은 것은 나의 것을 붙잡겠다고 하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지를. 신앙생활 제가 지금 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잘해보자는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잘해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맞춰서 뜻 맞는 걸로 으쌰으쌰 잘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태초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또 이미 진리인 정말 참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말 더욱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쓰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참된 결과를 내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참된 결과. 여러분 회개를 정말 정죄받지 마세요. 회개할 때 정죄받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내게로 오라. 70번에 7번이라도. 여러분이 따지고 싶으면 회개 먼저 해보세요. 회개. 여러분이 뭔가 응답이 안 되면 회개를 먼저 해보세요. 회개를.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면 정말 내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내가 부지불식간에 회개할 내용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또 순종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삐거덕거리면 또 우리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는 내가 문제가 뭐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가지 못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정말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지금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의 제목이 내 안에 정말 딱 떠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하실 하나님이 정말 서운해하실 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내용들이 내가 이제 딱 생각나냐 이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빨리빨리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는 상태가 유지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소망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그 회개를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이 회개의 참된 결과를 얻고 싶은 자인지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정말 이제 이제 영향력,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많이 미쳐져서 이제 내가 회개로 말미암는 그 참된 결과조차 별로 사모하고 싶지 않구나 이런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정말로
정말 그 요나성에서 정말 요나가 그 정말 그 회개를 선포했던 그 정말 그 뭐야 그 정말 그 성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회개를 정말 달고 다니십시오. 회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정말 계속하면 뭔가 자신 없어지고 정말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말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하와의 정말 권고를 통해서 정말 불순종했던 아담. 저는 아담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담이 되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눈 감았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슬쩍 눈 감은 마음. 정말 하와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담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던 그 선악과, 그것을 하와의 권고를 받고 따먹을 때 한쪽 귀를 좀 가리고 한쪽 눈을 잠시 감고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그 죄를 정말 수용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아직 포기되지 않은 죄된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신 말씀을 마치 그러한 아담의 모습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결단할 문제예요. 결단할 문제. 정말로 결단해서 뿌리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망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요,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 관련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두 번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전히 내 안에서 망설여지는 게 있지 않나요? 망설여지는. 이게 자꾸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이 자꾸 내 몸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헌신하는 쪽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네? 일단 그 생각하고 계신 분은 그거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게 욕심이 많아서 욕심도 많고 남자는 또 정욕도 많고 그래서 포기 못하는 게 꼭 있어요. 그게 꼭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똑같은 말 듣잖아요. 그것 관련. 늘 동일한 말씀 듣잖아요. 내가 말아, 데려라, 날 붙들어, 날 붙들어. 우리는 그렇게 유월을 하셔야 됩니다. 유월.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 죄를 넘어가야 돼요. 그건 안 넘어가면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정말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령 거기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회개의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은요, 신기해서요, 내 마음이 정말 나는 절대로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도 나 못 지켜요. 그런 쓸데없는 그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신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과 정말 떠나는 결단. 그거 자기 자신 오늘 좀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저는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때가 요즘 때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중요한 또 결심을 또 앞둔 때라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런 미련이 있다면 내가 강을 건넌 자가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을 갖다 바치는 그런 오해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돈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전부를 갖고 싶으신 분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복 주시려니까. 주님이 생명을 넘치게 주시니까 좀 큰 그릇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야만한 종쟁이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그러지 마시고 막 큰 그냥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 나가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회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것입니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철썩 붙어 있어서 정말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정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정말 돈이요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 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돈, 명예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뭐 신령하게 산다는 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삼시세끼 이 땅 내가 정말 들풀도 살리고 정말 저 참새도 내가 절대로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정말 내 안에 불신앙의 또 불순종의 부분들 또 내 욕심 때문에 아직 정말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 시간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이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정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을 매순간 오해해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정말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우리 목숨을 주님께 갖다 바치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 양 잘못된 신앙을 이 시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셨사오니 입을 벌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